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창립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요, 감사 주일이 셋째 주고 창립 주일이 첫째 주일이니까 창립 때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 추수감사 때도 감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추수감사절과 또한 창립 예배를 같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 창립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을 좀 뒤돌아본다면 저희 교회가요,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혜는요, 아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축하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말을 저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birthday and Happy Thanksgiving.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Happy birthday and Happy Thanksgiving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교회의 생일이자 또 오늘 추수감사절이기에 Happy birthday and Happy Thanksgiving이 아마 우리가 함께 좀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으로요, 충성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보면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믿을 만한 사람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용 등급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을 살다 보면요, 미국에는 이 신용이라는 것이, 이 크레딧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도 보고 또한 불이득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곧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용 등급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14절과 15절에 달란트를 맡기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요, 어떠한 사람이요,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선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요,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하여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사나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달란트를 나눠주셨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동일하게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 다른 은사나 능력을 지금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분명 능력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른 능력에 맞게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면요, 나의 능력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금요 주신 달란트가 지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한국 청년 실업이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실업률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도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업자들이 지금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렇게 실업자들이 분명 많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민권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아무도 실업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해야 할 일들을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요, 제각기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저주먼 데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건요, 더 이상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를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래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떠나면서 소유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종들의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종들이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인이 주신 그 소유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가서라는 것은요, 곧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자마자요, 곧바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5달란트를 통해서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요, 이와 똑같은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똑같이 그 자세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늘날도 보잖아요. 그럼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나 능력이요,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면요, 지체하지 않고 뛰어가는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종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바로 가서 헌신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냥 땅을 파고요, 거기에다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어 두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쾌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것에만 자기는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어두었을까요? 아닙니다. 1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가 20년이라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었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요, 억대의 자금을 지금 받은 거예요. 몇십만 불의 돈을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요, 1달란트는요, 이렇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이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또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삐져서 그냥 화나서 땅을 파고 거기에 지금 묻어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 번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바로 불성실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요, 불성실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이 주님의 일에는 분명 이렇게 불성실했지만 아마 다른 일에는 바빴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바빠서요, 주의 일에 불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일이 바빠서 내 일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주님의 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요, 땅을 파고 거기에 지금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요, 나는 지금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들은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분들 없고요,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은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일에는요, 불성실했던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사업도 열심히 있고요, 또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일도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헌신하라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축복받는 것보다 더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한번 해볼까요? 축복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보다 주님의 신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종들의 그 반응 후에 19절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심판의 날, 저주먼 데이가 분명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결산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이 종은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은요, 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악한 종은요, 마치 주인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님 분명 오신다 소리는 예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안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라면서 마치 주님이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에 지금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처럼 악한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마음들이요,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고 신앙이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정 꼭 돌아오시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오랜 후에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요, 제일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명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착한 종들의 고백의 모습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지금 먼저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나와서요, 자기 삶에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지금 남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게 주신 5달란트 때문에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은요, 지금 자기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 노력으로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그 5달란트 때문에 제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라면서 지금 겸손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21절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함께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주인이 그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의 고백을 듣고요, 그 주인은 지금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달란트라고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칭찬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달란트를 남긴 그 크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칭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5달란트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직 관심은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지금 했느냐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가를 지금 보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종이요 열심히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해서 다 잃어버렸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라면 분명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전혀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는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내기 위해 바로 우리의 그 자세를 주님께서는 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자,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주님의 그 반응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주님께서는요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우리 주님은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칭찬을요 지금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각자 받은 은사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요 적을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칭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똑같이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가요 주인 앞에 와서요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코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보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저지먼 데이에 두렵고 떨리면서 주님 앞에 혼날까 봐 갈까 말까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이 2 종은요 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라면서 이 2 종은 당당히 지금 주인 앞에 지금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요 그들이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주인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보소서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충성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은요 믿을 만한 것, 곧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7번째인 그 열매 충성의 열매는요 곧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충성된 종, 곧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요 그때부터 또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왜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이요, 작은 일부터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일 또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을요 칭찬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일을 또한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는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요,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을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결국 당신이 내가 남긴 이익 다 빼앗아 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죽도록 일만 시키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돈만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땅을 파서 거기에 지금 묻어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지금 주인에게 돌려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으면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최후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자리인데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좀 가지고 있는 조금 선한 모습도 있고요, 좀 착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럼 악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을 저주합니다. 주님을 저주한다는 건요, 다 당신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욕먹을 짓 한 거 없다. 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손가락질을 다 모든 것을 그쪽을 향해, 주님을 향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대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왜 영광은 당신이 다 받으십니까? 내가 수고했다라면 그 수고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서 나는 살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내가 그렇게 악랄하고 못된 사람으로 네가 생각했더라면은 네가 은행에다가 디파짓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27절에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었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바로 게으른 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대적하고요,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충성된 자의 반대를 반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바로 게으른 자다. 우리로 하여금요,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섬기지 못하게 하고요, 일하지 못하게 하고요, 헌신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그 게으름이. 그러고 나서 28절과 29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종이 지금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장 먼저 그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리십니다.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은 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넘겨 주십니다. 이 종이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좀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은요, 지금 자기가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주인이 다 빼앗아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달란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주님을 지금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럼 자꾸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과 또한 선신과 섬김을 요구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희생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섬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결국 우리의 이런 희생, 헌신,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상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헌신도 원하시는 것이고요, 섬김도 원하시는 것이고요, 희생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들을 좀 보상해 주고 싶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면 그 남긴 5달란트를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대래 그 5달란트, 남은 5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의 삶이 아닌 10달란트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10달란트를 지금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내 능력을 바치고 내 건강을 바친다면 모든 것들이 희생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산 인생만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쫓겨납니다. 이곳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익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종이었길래 그는 바깥 어두운 곳 지옥으로 쫓겨나더라. 쫓겨난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 30절에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은요,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세상은요 자꾸 블런트 시킵니다. 희석시켜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쏭달쏭하게 우리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저것이 맞는 것처럼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충성되게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을 만한 종으로 여기시고요, 또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보다는요 주님의 신뢰를 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요 여러분의 신용 등급이 날로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